우리 민수기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3장까지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간략하게 되돌아보았죠. 이게 이제 서론격에 해당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해서 26장 오늘 본문 보는 것까지 거기가 이제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 본문의 내용들은 거기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와 같은 설교를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부터 마지막까지가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마지막 정말 간절한 유언의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 책으로 묶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무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가 어기고 그 말씀을 범하게 되고 그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들은 사실 우리가 다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죠. 그것을 지키는데 대신 정말 억지로 지키느냐 아니면은 감사함으로 지키느냐 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를 뿐이죠. 누가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속성도 알지 못하고 행하시는 일들도 우리가 모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들은 율법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되어집니다. 무거워서 정말 지기가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너희들 가까이 있다. 너희가 손 뻗으면 되고 너희들 마음만 먹으면 다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매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가요? 아니면 기대가 되어지는 시간인가요?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원래 목적지는 아니죠. 육신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의 그림자로 주어진 거예요.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과정 속에서 중간 과정 속에서 좀 힘든 일들이 있어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정말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의무, 주어진 의무가 무엇일까? 크게는 두 개고 좀 더 나누어 본다면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에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방주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보면 무엇이 우리의 의무일까요? 그것은 모든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오라고 할까? 만물은 처음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산, 수확을 해서 거두어들인 처음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처음 것 중에서 모든 처음 것은 다 가져가라, 다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구별된 것 좀 선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구약에서 보면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요. 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정확하게 뭐 이렇게 거기에 딱 이렇게 나온 거라기보다는 일단 거기 내용 안에서 보면은 아벨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가 귀한 것을 또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경우는 그냥 소산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만물을 드리는데 그런 만물 중에서 또 바구니에다 담아서 이렇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바구니에 담겨질 것은 그 만물 중에서도 더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냥 거저 던져 드리듯이 마음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함께 왜 그것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가? 드려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땅이 아니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현재는 들어가지도 않고 앞에 바라보고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갈 때도 실제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잖아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가지만은 그러나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들어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산을 먹고 하는 것도 씨를 뿌리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지 모르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를 심으면 모든 게 다 잘 되어지나요?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다 풍년을 기약하고 또 계획한 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더라고요. 정말 농사를 지어보면은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잘 농사가 되어지다가도 막바지의 마지막에 막 우박이 내린다든지 해서 완전히 그 열매들이 망쳐버리는 가치 없게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경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야만 거둘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소산을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만물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올 11조를 드리는 그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반드시 그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토지 만물의 소산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단에 그것도 어디에서 드리냐면은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택하신 곳이 지금 어디인가 있나요? 지금 모세가 설교할 당시에는 택하신 곳이 없어요. 어느 지정된 곳이 없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다가 드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바로 없었고 성막에서 거주하면서 성막은 또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성막이 하나님의 그 만물을 드려야 할 그러한 장소가 되어졌고 나중에는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성전에 드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두신 곳이라고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데 이 택하신 곳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정하신 곳이고 그 정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곳에 갖다 바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치는 과정 속에서도 보니까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반드시 고백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은 쭉 얘기를 하잖아요. 자,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 보시면은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이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고백도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또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돌아다녔죠. 많은 방황을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도 고백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지 보세요.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며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없었고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은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들으셨대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셨는가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만물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지 않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죠. 죄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내가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자백하는 것과 자백하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고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들으시고 듣고서 그냥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다 보고 계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손을 잡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소망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를 학대하였고
그 학대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냥 피곤하고 또 처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또 괴롭히면서 중노동을 시켜서 그들은 정말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그 생각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길들이 없잖아요.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더 힘들게만 하느냐, 왜 바로를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이처럼 지금 가나안 앞에까지 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는 지금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앞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예비한 천국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속히 오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제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속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게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으로 그 복이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복은 바로 흘러가게 하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택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복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어려운 사람들, 고난 당하는 사람들, 또 정말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들, 레위인과 또 가운데 있는 거류민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그 의무인 거예요. 큰 의무이죠.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에요. 이것은 제외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의무가 주어지는데 그 의무가 뭘까요? 여기에 12절에 보시면은 셋째 해고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셋째 해라고 하는데 셋째 해는 무엇을 얘기하면 매년 사실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그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 것 외에 다른 또 11조를 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의 11조가 있고요. 제2의 11조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2의 11조는 그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11조를 드리고 나서 10의 9에서 10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축제용으로 보통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첫째 해와 둘째 해에 드려진 그 11조, 제2의 11조는 축제를 할 때에, 절기들을 지킬 때에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에 쓰여지기 위해서 이 11조가 드려지는데, 그런데 이 오늘 말씀하는 셋째 해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드리는데 첫째, 둘째 해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다 갖다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년째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어디로 가면 그 택하신 곳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마을에 이것은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를 해서 이 용도는 어디에 쓰여지냐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그 성읍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셋째 해 그 11조를 드리는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많이 드리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11조를 이렇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은 많은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그 공급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들, 먹고 사는 것 말고도 다른 필요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공급하시면서 그 가운데 두 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드리면서도 분명히 또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죠. 고백하는데 13절 보세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 사실은 참 중요한 게 담겨져 있는 거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억하면서 그 명령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명령을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고백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뭐 그런 고백까지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11조 드리면서 또 봉투에 써서 드리는 것, 그런 것이 하나의 그런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그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보면은 이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명령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우리의 11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드릴 때 깨끗하지 않냐면 어때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말라기서의 그 구약의 마지막 이제 그 선지자들 그들의 고백인데요. 그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떡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할 것들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받지 않은, 그리고 드릴 수도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풍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감사가 빠져 있으면은 그 제물은 의미가 없어요.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껴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들이죠. 다 그 제물에는 여러분들이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제물은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명령을 잊어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려요.
그러면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고백들을 하죠.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애곡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상을 당해서 상을 치르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당되어질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애곡하는 날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 때문에 특별히 여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려야 할 때, 이런 때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의 성물을, 거기 성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물질로 구분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몸으로 이 일을 떼어두지도 않았다. 떼어놓을 때에도 부정한 가운데, 내 몸이 부정하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떼어놓았지, 내가 부정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떼어놓는 것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하여서 이를 쓰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11조 자체가 참 거룩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드리는 과정 속에,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리면서도 잘못 드려질 가능성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린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는 것이, 그 성물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다면은,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공동체 안에 복을 내리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각각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정말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공동체의 거룩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였다고 우리가 이미 보아왔었죠. 그러니까 몸이, 제사장이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드리는 사람도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거하는 공동체가 거룩해야 돼요. 그 공동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은 그 공동체는 거룩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실까?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이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2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장부터 또 26장 지금까지 설교한 것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이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 결론들을 한 번 더 보시죠. 자, 보면은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에서도 주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켜야 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서기관이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래요? 제1되는 계명 말씀하실 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제1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죠. 명령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게 통하겠어요?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어기며 살아간다면은 그게 하나님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되겠어요? 아니죠. 반드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을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이건 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화근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내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가 맺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화건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에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말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확언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주어진 의무,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지켜야 할 의무, 그리고 또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는 그 의무, 그리고 3년째 드려지는 제2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웃들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아서 온전한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무를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처럼 뛰어난 축복을 주시고 높이는 축복을 주시고 명예로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가운데도 이런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들 또 우리에게 주신 의무, 하나님 그것을 무거운 마음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너무너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1조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나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